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좌편 그리고 우편에는 두 강도도 함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18절에도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또한 27장 42절에서 44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대화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만약 누가복음의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구원일 것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는 헬라어로 구원이라는 명사 소테리아가 7번 나오는데 이 구원이라는 명사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구주라는 소테르라는 단어는 2번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구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하다라는 동사는 복음서에 나오는데 구원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소조가 누가복음에는 17번 사용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13번, 마태복음에는 14번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장면과 또 그의 치유 사역의 장면과 누가가 사용한 표현인 죄 사함을 주는 장면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장면 모두가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보다 구원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특히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이스라엘 내에서 소외된 자들을 두드러지게 강조함으로써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퍼붓는 부류의 사람과, 똑같이 자신이 고통 속에 있음에도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가장 야만적이고 또 잔인한 십자가 처형의 고통을 의학적으로 분석한 글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면 이 손과 발의 신경이 완전히 으스러지고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몸의 무게로 인해서 몸은 아래로 처지게 되고 팔이 늘어나면서 양 어깨가 탈골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수직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 횡격막이 숨을 들이쉬는 상태에서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다시 이렇게 내쉬려면 발로 지지대를 밟고 올라가야지만 숨을 후 하고 내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발에 박혀있는 못이 발을 더 깊게 찔러서 결국에는 고통스러워서 발을 세울 수 없고 숨이 가빠지고 숨을 더 이상 쉬지 못해서 서서히 질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 이러한 상황도 함께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두 강도가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너가 너를 구원해봐라 라고 나눈 대화가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그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말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누군가는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께 욕을 퍼붓고 누군가는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도움을 요청한 강도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구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읍면동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사역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눈다 보면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어른들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질문보다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뭔가 핵심을 더 꿰뚫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단순하게. 전사님, 구원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전사님,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설교를 수개월 동안 매주 하고 있음에도 쉽게 대답해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성도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명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아이들의 그 순수함에 놀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아이지만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돌고 돌아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어떤 신학적 용어를 대면서 전문적인 설명을 저에게 요구하기보다는 순수하게 핵심을 바로 설명해 주기 원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강도는 분명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해골산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과 로마의 처형 방법인 십자가형, 이 두 가지 그림만 놓고 봐도 이 두 강도의 삶이 얼마나 순탄하지 않았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그들의 삶이 대변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형은 어떠한 죄인들이 받게 되는 걸까요?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처형이라 살인을 한 사람들이 매달리는 걸까요? 아니면 강도짓을 한 사람들이 매달리는 걸까요? 폭력이나 성적인 죄악이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두 강도도 처음부터 그러한 악랄한 죄악을 꿈꾸고 기대하고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계획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처음부터 그들에게 그러한 죄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의미를 찾았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신들의 눈앞에 놓여진 불합리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뭘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 저는 그 강도들이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신들도 분명 구원받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도 이러한 죄악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깊어지는 나의 삶에 다가오는 이 고통의 문제들, 죄의 굴레들을 분명 그 두 강도들도 끊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죠. 그 두 강도는 결국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야만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형에 처했죠. 이 두 강도의 삶이 사실 온 인류의 삶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한 작가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 광기 어린 집착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도, 온갖 수단과 전략도, 엄청난 행운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에게도 매달렸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떤 사람도 구할 수 없었다. 죄악 가운데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신이 택한 방법은 사랑이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강도의 삶을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 두 강도도 분명 동일하게 시도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 죄악의 굴레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광기 어린 집착,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온갖 수단과 전략, 엄청난 행운도 기대해보고 제일 강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매달려도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그들 가운데 있는 깊은 공허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의 굴레에 계속 빠져서 십자가라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구원이 무엇인가요? 누가 저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것이 구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루는 청소년부 아이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전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방관하시는 분이신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비슷한 질문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왜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가? 라는 질문에 영상 속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지옥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탈출구를 내어주신 것이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오직 나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그곳엔 죽음과 고통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은 왜 고통으로 가득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인간들을 방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인간을 고통 가운데 방관하셨습니까? 죽음 앞에서 완전히 혼자인 인간이라는 존재에 신이 존재한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인간을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그 가사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인류를 고통 가운데 방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죽음을 감내하면서까지 나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으로 내려와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악한 세상을 보고 신이 어디 있느냐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더라.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평생을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살다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자기와 함께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하기 시작할 때에 그는 구원을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입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이 가득하고 삶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죄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겐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 너가 몸부림치고 있느냐? 온 세상이 너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고 끝없이 찾아오는 고난에 지쳐서 쓰러져 있느냐? 내가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말해줄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인류에게 이보다 더 희망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늘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의 답은 모두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것이 복음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쓰러지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외로움과 불의와 폭력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과 분노와 증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에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싸워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있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아름답고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께 소리쳐 찬양하는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